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주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넘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어저께 첫 시작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정말 심판을 선포하는 무서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끝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함께 살펴보면 먼저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변질된 우리 모습,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1절이 아주 충격적인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말 충격적인, 너무 심한 말씀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한때 예루살렘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읍이었어요.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읍, 성전이 있었던 곳. 근데 이제는 창기와 같이 변질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은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버렸다. 본질이 완전히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전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이 성전이 그대로 있고 그 성전에서 계속 제사도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사랑했고 도둑과 짝했고 고아와 과부는 외면했어요. 정의가 사라지고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이런 지도자들부터의 부패하는 모습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이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범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보다 세상 기준 더 믿고 있지 않은가? 겉모습은 멀쩡해요. 주일이면 예배 나오고. 그런데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이 예루살렘 같지 않은가? 직분은 있는데 정직함보다 내 이득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데서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도 잃어버리고 막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봐야 된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름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내가 뭐 평생 교회를 다녔다, 나 모태 신앙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우리 신앙. 그렇지 못한
죄 때문에 변질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슬퍼만 하고 계시느냐? 아니요.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24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단순한 복수, 너희들 죄지었지 한번 혼나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25절을 보십시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을 재련할 때 금강석을 가져다가 금을 뽑아낼 때 엄청난 불로 금강석을 녹여요. 근데 금을 없애려고 그 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물, 돌들을 다 제거하고 찌꺼기를 다 녹여내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불을 쓰는 거예요. 재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다루신다. 우리 교만을 녹이시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찌꺼기를 제거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다시 의의 성읍으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원래 세우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 거룩한 성으로 다시 불러지게 해주겠다. 이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은 그래서 무너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만나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부패한 이스라엘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27절부터 31절을 보면 회개하면 구원받고 끝까지 거역하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7절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온 자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회개한 사람,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패역한 사람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요. 27절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구속함을 받는다. 그런데 28절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 말라버린 상수리나무 같이 되고 물 없는 동산처럼 메마르게 된다. 이거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31절에서 더 강한 표현의 말씀을 하세요. 강한 자도 사모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불티가 된다. 세상이 의지하는 어떤 성공, 재물, 권력, 명예 등등등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붙드는 것은 결국 나를 태우는 불씨가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도 있고 자녀나 성공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형식은 남아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는가? 정직하게 내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섞여 있는 어떤 죄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다 씻음 받도록 회개자복하면서 나가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예루살렘처럼 연단과 징계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더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바라기는 금을 재련하는, 금을 깨끗하게 순금으로 만드는 이 용광로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이 순금처럼 깨끗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모든 걸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